네, 오늘 8월 2일 주일 오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회복, 다시 살아나다라고 하는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앞서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어떤 지친 영혼이 우리의 상태를 외면하지 말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또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말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내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 이미 끝난 것 같은 이 상태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가? 어떤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오늘 본문 앞에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국의 찬송 작가이자 목회자였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찬송의 여러 곡들이 있는데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찬송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타이타닉에 보면 마지막 배가 침몰할 때 이 바이올린과 또 비올라, 첼로 이런 연주자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연주했던 곡이 바로 이 Amazing Grace였죠. 이 찬송을 지었던 뉴턴, 이 뉴턴은요 처음부터 이런 어떤 찬송을 짓고 신앙생활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한때 노예 무역에 깊이 관여되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던 1948년 죽음 같은 폭풍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회복의 첫 움직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자가 되었고요. 마침내 노예 무역 반대 운동에 힘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망가진 것처럼 보이던 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이죠. 한 번의 감정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생명은 결국 그를 새 사람으로 빚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이 본 광경도 그와 비슷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골짜기에는요 죽은 뼈들이,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냥 뼈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완전히 끝난 상태를 의미하죠. 거기에는 가능성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인간적인 계산으로는요 미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보면 11절에 그 뼈가 누구인지를 직접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말합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떤 우울의 묘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성전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진 그 공동체의 절망이었다. 그래서 이 에스겔 37장은 먼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시에는 하나님의 영이 죽은 것 같은 백성을 다시 살리시는 그 큰 영적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렸어요.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는, 내 신앙은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우리의 눈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 묻고 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 같은 현실을 정직하게 직면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곳은요, 푸른 초장이 아니었어요.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리고 에스겔은 그 광경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다. 여러분, 여기서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야베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요, 단순히 어떤 수분이 좀 빠진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생명력을 상실한 상태,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을 보게 합니다. 왜냐하니까 진짜 은혜는 현실을 부정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요, 괜찮다 괜찮다라고 자기 최면을 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것을 붙드는 것이지, 현실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은 그 뼈들을 멀리서 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뼈 사방으로 에스겔을 지금 지나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어떤 절망을 대충 보게 하지 않으셨다. 그 절망의 깊이, 메마름의 정도, 인간적으로 얼마나 정말 이것이 지금 끝장난 상태인지를 세밀하게 보게 하시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불편한 자리로 데려가실 때가 있습니다. 외면하고 싶은 나의 영적 상태, 무너진 가정의 현실, 식어버린 기도의 그 자리, 오래 붙들고도 변하지 않는 죄의 습관을 직면하게 하신다. 그리고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떤 정보적인 확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에스겔의 믿음을 끌어내시는 질문이에요. 에스겔은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대답은요, 무책임한 회피가 아니라 신앙의 핵심이에요. 주님, 저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가능과 불가능의 마지막 판단은 저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신학적으로 보면요, 이 장면은 인간의 전적 무능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육주의 신학은 죄가 인간을 부분적으로만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로 만들었다 이야기합니다. 바울도요, 에베소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 죽은 자는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어요. 스스로 숨을 만들 수도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구원도 회복도 부흥도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다는 것. 마른 뼈는 자기 힘으로 도무지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 와야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니까 어떤 성도들은 자기의 어떤 메마른 자체 때문에 낙심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식어버렸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나? 나는 너무 오래 무너져 있었다. 나는 너무 많이 실패했다. 자책하고 무너진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는 원래 바로 그런 자리예요. 아주 말라버린 자리, 사람의 기대가 끝나버린 자리, 스스로를 포기하고 있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의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야베시아, 말라버린 그런 영적 영역, 즉 완전히 생명력을 상실하고 말라버린 것 같은,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영역이 혹 있으십니까? 그것은 때로 말라버린 기도가 될 수도 있고, 형식만 남은 나의 예배적 삶이 될 수도 있고, 용서할 수 없이 굳어버린 내 마음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사라진 심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부분이 지금 저는 말라 있습니다. 주님,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패배로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의 문을 여는 고백이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내어놓고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됩니다.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라고 자신의 영혼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자기 상태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져가요. 숨길 게 뭐 있습니까? 꾸밀 것이 뭐 있겠습니까? 축소할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좀 숨길 수 있고요, 좀 꾸밀 수 있고요, 좀 축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꾸미고 뭘 축소하고 뭘 숨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있는 모습대로 나의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나갈 때 회복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기 상태를 인정하는 자리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흩어진 존재를 다시 세우십니다. 자, 하나님은 마른 뼈를 보여주신 다음에 곧바로 에스겔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오늘 4절을 볼까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대언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선지자적으로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단순한 어떤 정보나 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담고 하나님의 권위를 지니며 하나님의 능력을 수반하는 말씀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단지 설명만 하지 않는다. 창조하시고 드러내시고 심판하시고 살리시는 능동적인 말씀이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부르셨고 질서를 세우셨고 무질서한 세계를 창조의 세계로 바꾸신 분. 그러므로 에스겔 37장에서도요, 이 마른 뼈를 향해 말씀하시는 장면은 일종의 새로운 창조의 장면이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백성을 다시 창조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고 절망의 질서를 생명의 질서로 바꾸시다. 그리고 본문 7절을 볼까요? 에스겔이 되어나라 했더니 곧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인상적이고 아직 완전한 생명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흩어졌던 것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무질서했던 것이 질서가 잡혔습니다. 끊어졌던 것들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은 단지 우리를 감동시키는 문장이 아닙니다. 말씀은 무너진 존재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랍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못하게, 어떤 분은 찬송을 불러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어떤 분은 삶이 너무 엉켜서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들으라 명령하고 있다. 왜냐하니까 회복은요, 어떤 내 안의 감정의 폭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 종교개혁 전통은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자기 백성을 살리신다고 고백해왔습니다. 말씀 없는 성령 체험은 쉽게 주관적으로 흐르게 되고요, 성령 없는 말씀 지식은 형식주의가 되고 만다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을 통해 그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하신다. 에스겔 37장 바로 그 질서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그 다음 생기에 충만한 역사가 이어집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면 듣는 자는 살아나.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지칠 때 가장 먼저 끊어버리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라.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성령 하나님을, 성경을 덮어버리고 설교 그 시간을 그냥 흘려듣고 자기 생각과 감정만 따라간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 영혼은 더 메마르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싶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회복되어지고 싶다면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혹 지금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예전처럼 뜨겁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래도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가 느끼기 전에 먼저 일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체험하지 못할지라 말씀은 뼈와 뼈를 맞추고 있다. 내가 아직 알지 못해도 말씀은 흩어진 생각을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울지 못해도 말씀은 굳은 마음을 녹여내고 있다. 여러분, 영혼이 지칠수록 말씀의 자리를 더 사모해야, 주일 강단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짧게라도 우리는 성경을 펼쳐야, 가족이 함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져도 좋고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도요,
말씀 아래 오래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말씀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머리에서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요. 우리의 심령으로 내려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마른 우리의 심령을, 마른 뼈를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죽은 듯한 삶이 다시 연결되기 시작한다. 마른 뼈가 다시 붙고 다시 채워지고 다시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울 때 무너져 내렸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성령의 생기로 죽은 심령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절정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 8절은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다가도요, 동시에 아주 중요한 한계를 우리에게 들어요. 뼈들이 맞춰졌고 힘줄이 생겼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겉으로는 사람의 모양이 다 갖추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속에 생기가 없다. 여러분,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요, 에스겔 37장에서는요 정말 중요한데요,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바람, 호흡, 영, 뭐 이런 뜻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이 본문은 바로 이 단어의 풍성한 의미를 통해서 참 생명은 어떤 단순한 외적 재정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직접 들어오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뼈에 형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야만 비로소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니까 사람은요, 겉모양만 갖추고도 얼마든지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요. 봉사를 할 수 있어요. 직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언어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기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참 두렵게도 하고요, 동시에 정말 소망을 가지기도 해요. 두려운 이유는 외형적인 신앙의 본질이 어떤 우리의 외형적 모습이 우리 겉으로 보이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이유는 외형만 남아있는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이 다시 그 속에 생기를 풀어 넣으실 수 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생기에게 대하여 대언하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하는 자들을 풀어서 살아나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창세기 2장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이제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은 단순한 국가 회복의 약속을 넘어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창조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본다. 더 나아가 신약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과 같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바람 같은 소리가 납니다. 결국 에스겔의 환상은요, 성령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흩어진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는 복음의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로마서 8장도 이 진리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은요, 뭐 수많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열심도 아닙니다. 진짜 생명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성령의 역사는 신비하지만 결코 막연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죽은 심령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단지 어떤 우리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실제로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고 무기력한 성도를 다시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가 바로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 그 성령 충만은요, 뭡니까? 우리가 지쳐있고 낙심해 있고 절망에 있는 상태를 성령 충만하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내가 뭘 하지 않아도 기쁘고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 성령 충만은요, 낙심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면 뭡니까? 우리가 지금 낙심해 있습니까? 절망해 있습니까? 좌절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일하고 계시지 않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찰스 하지라고 하는 신학자는 거듭남과 새 생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서 즉시 완전한 건강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살아난 사람도 한동안 쇠약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새 생명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연약함과 싸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완전해졌느냐가 아니라 살아났느냐라고 합니다. 생명이 시작되었다면 그 생명은 반드시 하나님이 붙드시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 말은 지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혹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약하지? 왜 나는 회복되었다가도 또 이렇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 왜 나는 여전히 같은 문제로 지금 힘들어하지? 성령의 역사는 때로 조용하지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작은 회개의 눈물도요, 성령의 역사라는, 다시 말씀을 펴고 싶은 그 마음도 성령의 역사. 내 안에 이전과 달리 자그마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난다면 이미 성령께서는 그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움직이고 있다. 죄를 보고 죄를 아파하는 마음도 성령의 역사고,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고 싶은 그 갈망도 성령의 역사라는 것. 그리고 마침내 본문 10절은 말합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 극히 큰 군대다. 하나님은 겨우겨우 숨만 붙여놓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고, 한 사람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낙심한 성도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증인으로 세우시고 다시 예배자로, 다시 사명자로 세우신다. 그러기에 여러분, 외형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에 형식이 있다고 해서 또한 안심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생기가 내 안에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또 회복을 내 의지의 세기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주의 성령으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미 포기한 영역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관계, 무너진 신앙, 오래된 상처, 차갑게 굳은 마음도 하나님께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낙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절대적 능력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기도는 분명해져요. 주님, 제 안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겉모양이 아니라 참 생명을 주십시오. 쓰러진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분명코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합니다. 항상 성령의 민족,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 뉴턴은 한때 자기 삶이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다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 그를 붙드셨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 변화는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완성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은혜가 된다. 하나님은 단지 무너진 사람을 조금 나아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죠. 어떤 분은 이미 자기 안에 내려놓은 땅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도 포기했고 사람도 포기했고 어쩌면 자기 자신도 포기했을 수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것은 그저 막연한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성취가,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골짜기 바깥에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대신 그 골짜기 안으로 들어오셨다.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죽은 심령을 살리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우리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나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님의 영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조금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죽은 듯한 심령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그럼 아직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 회복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 한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강할 수밖에 없다. 그저 마른 뼈는 말라 비틀어져 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곳에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여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가진 군대가 된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여러분 보기에는 소망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마른 뼈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군대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증인이 되어 복음의 증인이 되어 다시 회복되어져서 정말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쳐 쓰러져 있지 마십시오. 말씀을 다시 펴고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다시 일하실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고,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다시 쓰시는구나, 거기서부터 다시 은혜가 시작된다. 반드시 그렇다.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